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3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 둘씩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주님에 대한 성품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결단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기서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섬겼던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들은 본 시편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장막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주님의 장막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스라엘의 성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최종적으로는 성막 이후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은 참으로 복된 장소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복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백이 담긴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쟁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에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천군 천사를 총괄하시는 총사령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에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84편을 읽어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또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마치 전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84편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또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시편 기자는 전쟁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 옛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전쟁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2절의 하반절에서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로 주님께 외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그 좋은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서의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에 방문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깊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아예 모이지 못했던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뭐 20명 제한이다. 뭐 10명 제한이다. 어떤 날에는 뭐 단계가 격상했을 때는 아예 모이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때 아마 이와 비슷한 마음을 우리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사모하는 성전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서는 깊은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상황이죠. 그리고 그는 성전을 생각하는 중에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성전의 둥지까지 틀고 있는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성전에서 아예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성전을 찾아오는 예배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존재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구절이 담긴 찬양을 함께 불렀었죠.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5절에서 시편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기에 힘쓰는 백성에게는 하늘로부터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원래 5절의 하반절에서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다른 말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길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원문을 한글로 의역하는 과정에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시온에라는 말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의역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에 기록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말은 사실 시온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에 세워진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먼 곳에 거하면서 당장에 성전을 방문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방문하지 못하는 일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방문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삶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중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눈물 골짜기가 아닐까요?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바로 그것이 눈물 골짜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겪는 손해와 불편함들,
바로 이것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중에 만나는 눈물 골짜기. 그 눈물 골짜기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후에는 많은 샘이 기다리고 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순례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다다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우리의 마음에 건설하여서 언제든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8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말씀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을 지금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그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언제나 주위를 둘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축복의 통로된 자로서 계속해서 주위를 살펴보고 둘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0절, 11절까지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먼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말씀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산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도 많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도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절에 기록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본문에 기록된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최고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마치 눈물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눈물 골짜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눈물 골짜기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 속에,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다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